아버지에게 하는 말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아빠, 이제 쉬는 날에 산에도 가고 영화도 보러 가는 거야. 잠만 자지 말고, 이런 말을 제가 들었어요. 어린아이의 말, 눈은 정직합니다. 아빠의 모습을 너무도 잘 아는 겁니다. 한국의 40대 가장 무한 경쟁 속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닌 겁니다. 40대 남성 중에서 4명 중에 1명이 심한 좌절감 또 우울증을 호소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가정을 너무 등한시하니까 어떤 부인이 광고를 냈습니다. 무슨 광고? 남편을 팝니다. 쉬는 날이면은 낚시와 골프에 빠져서 가족들은 쳐다보지도 않으니까 그 밑에 뭐라고 썼느냐면은 남편을 팝니다. 밑에 낚싯대하고 골프채까지도 공짜로 드립니다. 라는 광고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남편은 놔두고 어떻게 골프채만 가져갈 수 없냐 라고 하는 전화였다고요. 우리도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삽니다. 고국을 떠나 이민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일 수 있습니다. 내일이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주님께서 올라가신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 뵈야 합니다. 주님을 배울 때 우리도 오늘 복음 말씀처럼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미사 때마다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그런 기도를 바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육신을 높은 산에 계신 주님께 봉헌할 때 우리도 주님께서 거룩하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빛나는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빛나는 삶을 살게 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마음은 늘 부활처럼, 생활은 늘 사순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마음이 늘 부활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늘 마음은 기쁨과 평화 속에서 살고, 생활은 늘 사순처럼 절제와 희생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은총의 사순절,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통에 동참하는 영적 피정 기간으로 보내야 할 것입니다. 내일은 무슨 날입니까? 대통령의 날입니다. 그래서 연휴이기 때문에 뜸성뜸성 빈 자리는 지금 어디서 뭐하고 지내는지 산으로, 바다로, 강으로 놀러가신 분들의 자리인 거예요. 한국의 세종대왕처럼 미국인들이 존경하는 두 분의 대통령이 있습니다.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 그리고 16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워싱턴은 1732년 2월 22일 날 태어났습니다. 끝이 222로 끝나는 거예요. 링컨은 1809년 2월 12일이 생일입니다. 그래서 두 대통령의 생일 중간인 2월 셋째 월요일을 연방 공휴일로 정하라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애쓴 대통령의 치적이 후손들에게 널리 알려져야 됩니다.
링컨 대통령이 게티스버그에서 명연설문을 했습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는 지상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못지않은 명연설문이 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은 나의 어머니가 준 성경 때문이었다. 그런 말을 남기기도 했어요. 또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어머니 메어리 보울 여사도 아들 조지에게 교육을 잘 시키는 것보다도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어려서부터 아들에게 성경 이야기와 의인 정리, 성인 성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위대한 대통령의 어머니들처럼 성당의 유산을, 신앙의 유산을, 신심을 자손들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재산과 돈과 땅과 아파트를 넘겨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것이 있으면 다 저한테 가지고 오세요. 제가 알아서 잘 귀의 정신으로 쓸 테니까. 그보다는 임종때가 다가오면 자식들을 다 부르십시오. 부르고는 봉투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가장 귀중한 재산이다. 내가 문을 감거든 원래 이 봉투를 열어보거라. 그런 유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또 딸이 봉투를 열고 딱 보니까 그 봉투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성경 말씀. 야훼는 나의 목자 아실 것 없노라. 이런 성경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 성경 말씀.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에게 오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이런 성경 말씀을 무한한 영적 재산으로 주실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은요, 요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께서 영어를 잘해야지 된다. 영어를 잘해야지 국가 경쟁력이 있고 잘 살 수 있다라는 말을 해서 아주 큰 엄청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오렌지라고 읽을 것이 아니라 아렌지라고 해야 됩니다. 그랬습니다, 정말로. 네? 그래서 강남에 어디 병원에서는 아이들 발음, 원어 발음처럼 나오게끔 혀를 앞으로 잡아당기는 수술을 한다는 말이 있는 겁니다. 발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소통이 중요한 거예요. 소통이. 언어 소통이 중요한 거예요. 발음이 시원찮더라도 알아듣고 표현하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교우님들과 저는 친한 사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한국에 우리 부르는 대주교님하고 한국 가셨잖아요. 같이 모시고. 대주교님 글쎄 미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명동성당에서. 그러시라고. 그래서 제가 옆에서 이제 했는데, 한국은 알다시피 교우들이 많이 오잖아요. 교우들이. 그러니까 교우들이 많이 오는 걸 보니까 저 대주교님이 기분이 아주 익사이트해졌는지 저보고 통역을 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제가 못할 건 없잖아요. 뭐 완벽하게 잘하지는 못할지라도 다 말씀하셔야 좋은 말씀하시겠지. 그리고 또 딱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신나게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 전번에 전임 신부님은 당신이 한
1분 정도 얘기하면 통역을 한 5초 만에 끝내더라는 거야. 빨리 끝내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안 되겠다. 있는 말 없는 말 다 해서 당신 1분 하면 나는 1분 20초. 그리고 교우들에게는 박수 좀 치라고 한국말로 그러니까 박수를 막 치잖아요. 한국 교우들이 얼마나 신부님 말씀 잘 들어? 그러니까 주교님이 왜 박수를 왜 치냐고. 강론 말씀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박수 치라고. 기분이 막 이렇게 좋아지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영어권의 나라도 가난한 나라가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유학을 하고 박사 받고 영어 잘하면 무엇하냐 이겁니다. 인성교육이 잘 돼야 된다. 인성교육이. 품성교육이 잘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회에 대한 분노, 저주의 마음으로 가득 차면은 숭배면 남대면 방황하는 겁니다. 정신분열, 다중인격자가 된다면은 어때요? 노던 일리노이안가 총기 사고 난 거. 이 청년 얼굴 보면은 아주 순진한 청년처럼 보입니다. 약물 사용하다가 약을 끊은 후에 이런 사건이 터졌다고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회원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는 참다운 교훈이 무엇인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장 아끼는 자손들에게 깨닫도록 해줘야 됩니다. 누가 보아입니까? 주님이십니다. 온갖 좋은 것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인 것이에요. 페니실린을 발견한 플레밍이라고 하는 그는 노벨 의학상까지 받았습니다만 늦게 주님을 알게 되었어요. 학자들이 말합니다. 당신의 일생 그 많은 발견 중에서 무엇이 가장 귀합니까? 할 때 나는 주님을 발견했습니다. 페니실린을 발견했지만 예수님을 발견하지 않았다면 나는 실패의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능력 있는 삶, 성공하는 인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세상에서 주는 많은 유혹들 알고 보면은 다 우리를 삼켜버리는 거대한 블랙홀입니다. 왜 빠져서 죽느냐? 달콤해서 블랙홀에 빠져들려서 헤어나지 못하고 죽는 것입니다. 벌이, 날아다니는 벌이 어디에서 빠져 죽습니까? 벌은 꿀통에 빠져서 죽는 거예요. 날아다니면서 꿀을 얻으면 됐는데 통째로 먹으려다가 조총과 설탕물에 빠져서 그 끈적끈적한 그 꿀에 발을 담그고 손을 담그고 그래서 허우적거리다가 죽는 겁니다. 유명한 오나시스는 그리스의 선박왕이었어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섬만 해도 7개나 되었습니다. 금강산 같은 세계적인 그런 섬을 사서 수억 불을 들여서 천국처럼 만들고 밤마다 유명인사들하고 파티를 했습니다. 세계적인 성악가 마리아 칼라스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 부인 제클린 쩝쩝 하면서 재혼을 했습니다. 예쁜 여자라고 하면 다 데리고 살려고 했습니다. 이 가문이 어떻게 됐느냐? 1975년 오나시스가 불란서 파리에서 죽습니다. 그 죽은 뒤 그의 아들 24살 알렉산더는 비행기 사고로 죽고 딸 크리스티나마저 37살 나이에 약물 과다服용으로 사망하는 겁니다. 주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세상, 주님이 안 계신 재물, 부하가 없는 삶,
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빈 마음, 열린 가슴으로 주님의 백성이 되어서 새 사람, 새 영혼, 새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오르신 높은 산은 다름 아닌 영생의 길, 천국의 길, 구원의 길, 죄 사함의 길, 승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같이 옆에 계신 분 손을 잡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손잡고 있는 분을 기도해주는 마음으로 다같이 눈을 감고 주님께 기도 바칩니다. 주님, 이민 생활의 애환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십자가의 주님을 늘 가슴에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영적 비정기관인 사순절을 통해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 파스가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당신이 계신 높은 산 타벌산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